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다시 뵙게 될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줌으로 양방향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 손을 흔들어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인사하고 계십니다. 네. 얼마 전에 기쁨 채집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아는 것 전혀 없고요.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 책 표지에 적힌 부제목 하나 때문에 이 책을 덜컥 손에 쥐었습니다. 진한 핑크색 표지 한 귀퉁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놀이공원에 막 도착한 아이처럼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처럼 이라는 글귀가 써 있습니다. 제가 이 부제목에 끌린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놀이공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딱 봐도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어느 정도로 놀이공원을 좋아하느냐? 우리 여기 에버랜드 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그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막 지나갈 때 어느 한 지점에서 착착착 하면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 여러분 그 다 타고 내려오면 사진이 어떻게 나와요? 막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요, 어느 정도로 이 놀이기구를 잘 타냐면 그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막 남들 막 얼굴 찌그러져서 나올 때 저는 카메라를 응시하면 딱 이러고 찍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놀이공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책의 부제목처럼 놀이공원에 가는 것이나 또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이하는 것 너무나도 설레고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우리의 일상은 이제 놀이공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우리 학생들 어때요? 이게 방학인지 학교를 가는 건지 애매하게 있다가 뭐 덜컥 방학을 했는데 그전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뭐 어떤 설렘도 없고 기쁨도 없는 뭐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그 제목 보고 덜컥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대하기로는 야 진짜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나? 아니면 휴가 가는 휴가 가서 느끼는 어떤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요? 제가 예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책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엄청 스펙타클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소소한 일들만 적혀 있는 겁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사소해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다 적어놓고 그 안에 있는 작은 기쁨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걸 기쁨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쓴이는 그 작은 기쁨 하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글에 정성을 지녔는지 제가 읽으면서 그 마음이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유인경 씨라는 분인데요. 원래는 경향신문의 기자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한 이후에 강연 다니시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유명 강사가 되셨습니다. 왜 이 책을 썼냐면 자기가 치열하게 기자니까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치열하게 인생을 살다가 문득 삶의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자신의 인생을 버티게 해준 것이 다름 아니라 일상의 그 작은 소소한 기쁨들이었다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그걸 이제야 알고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았다는 게 후회돼서 이 책을 쓴 겁니다. 특별히 이 저자가 말하는 기쁨의 역할이 뭐냐?
바로 인생에 찾아오는 어떤 슬픔, 고난,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공감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역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이 나를 집어삼킬 듯하는 순간에도 우연히 나를 찾아온 기쁨 덕분에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다. 난치병 판정을 받았을 때에도 친구의 따스한 위로 전화 한 통에 그래 누구나 병 하나쯤 평생 친구로 삼을 나이지 라며 마음이 가벼워지기도 했다. 물론 아무리 기쁨으로 무장해도 슬픔과 아픔은 계속 찾아온다. 그러나 이제는 기쁨이 슬픔에 뒤이어 찾아오리라는 것을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슬픔과 아픔 가득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삶 가까이에 있는 이 기쁨들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의 짧은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은요,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찾아올 기쁨에 대한 기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본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만큼 이 빌립보서 안에는 성도가 발견해야 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말미에 이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사실 감옥에 붙잡혀 있는 바울에게 기뻐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도 없이 갇혔으니 억울할 거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으니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고작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서신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와 같은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 같은 기쁨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가 되는 게 오늘 4절이에요. 4절 본문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나의 기쁨을 좀 충만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은 그의 기쁨을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얻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마치 자기가 세운 교회와 그 성도들이 가시적으로 맺은 열매를 볼 때 어떤 만족감, 막 보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잘못 오해한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 말고 또 사도 바울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단어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빌립보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39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도 9번이나 등장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마음과 생각은 온통 누구로 가득 차 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이 누리는 이 기쁨, 마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에게 채우는 것 같은 이 기쁨이 어디에서 얻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에게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이 자신의 이 상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예수님의 그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서 4절에 이르는 삶의 변화,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그 요구인데 이걸 왜 요구하냐면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의 기쁨이 또 자신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이 왜 성도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기쁨에 대한 주체를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단 제가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뜻을 이렇게 풀이해 놓았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에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 또는 어떠한 만족감에 의해서 느끼는 즐겁고 흥겨운 감정 또는 그러한 일 이렇게 나와요.
이 사전적 의미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기쁨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기쁨을 느끼는 건 나예요, 나.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건데 이 느끼는 기쁨을 유발하는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의 밖에 있는 거예요. 나의 밖에서 무엇인가가 나를 채우고 나의 만족감을 주고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느끼는 게 기쁨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는 외부적 요인이 기쁨의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은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명확한 한계가 뭐예요? 온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효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요즘 참 웃을 일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 속에서 제가 소소한 기쁨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야구입니다. 네, 제가 목사라서 목사님이니까 성경 묵상이나 이런 신앙서적 이런 거 기대하셨던 성도님들이 그 잠깐의 타이밍에 기대가 있었을 텐데 적지 않은 실망감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저희 집안이 옛날부터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을 보면서 제가 큰 어떤 기쁨과 위로를 얻어요. 특히 제가 김광현 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팬이에요. 그래서 요즘 경기에 나와서 막 공 잘 던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90년대 후반 IMF 그 외환위기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이 박찬호 선수 보면서 막 그렇게 위로 얻고 소망을 얻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자주 들었는데 그때 저는 사실 공감을 못했어요. 야구로 무슨 위로를 얻고 무슨 기쁨을 얻나 했는데 세상에 요즘 들어 그거랑 똑같은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어느새 나이를 조금 우리 어르신들께 죄송하게 조금 먹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반면에 야구를 통해 기쁨을 얻으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감정 변화가 엄청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 하나 딱 들어가면 막 좋아하는데 그러다 안타 딱 맞으면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다 수비 하나 실책해가지고 잘 안 도와주잖아요. 그럼 막 승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막 감정 기복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제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찌어찌해서 이거 이기잖아요. 이기면 기쁨은 기쁨이야. 결론은 기쁨인데 그렇게 해도 기쁨의 길이가 반나절 지나가면 생각 안 나는 게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야구 보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기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잠시나마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유익이 되겠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온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인 줄 알았으나 슬픔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절망하게도 만드는 것, 그것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멈추지 않는 기쁨의 선순환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이걸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기쁨이 이제 누구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했어요? 나의 기쁨이 되기로 작정했잖아요. 와,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다니. 그럼 난 또 뭘 결단할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외부적 요인이 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 삶에 예기치 못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복음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여전히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6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 또 우리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삶이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모범 되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보이신 절대적인 순종,
겸손, 자기 비하와 고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벌써 무거워요. 참해요. 왜요? 예수님이 삶 속에서 보여준 그 삶들은 내가 알고 있는 기쁨의 개념과 좀 많이 다르잖아요. 오히려 듣기만 해도 어때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순종, 겸손, 자기 비하, 심지어 고난.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의 기쁨과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예수님의 삶이,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신 결말이 뭐냐,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결론이 뭡니까? 바로 관계의 회복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의 근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너희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느냐? 그건 다름 아닌 교회 안에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막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요, 성도 간에, 그리고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 간에 자기 권리를 위한 다툼이 생겨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줘야 돼도 부족한 이 시간에 무시하고 비난하는 일들만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보다 못해 편지를 쓴 거예요. 왜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진 거기를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기가 교회인들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야, 너의 마음과 삶의 모든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길 원한다, 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사실 그 경제적인 타격, 심리적인 타격, 정신적인 타격,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든 것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몰아가는 게 뭐냐 이거예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날카롭게 대하면서 깨어진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끼리, 보수와 진보가,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 가장 먼저 닮아야 할 그 시급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 바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로 작정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집안에서 늘 같이 있으면 화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정만 봐도요, 아까 제가 이거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 여기 나오거든요. 저희 첫째랑 저희 둘째, 셋째 다 아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둘째가 와가지고 언니를 한 대 딱 다니니까 언니가 승질이 나니까 엄마가 둘째 혼내는 게 여기 잠깐 나왔어요. 아무도 못 보셨죠? 저희 집이라 제가 지금 방금 본 거예요. 지금 원고에도 없어요. 그거 보면서 놀란 거예요. 저거 할 때 좀 꺼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맨날 붙어 있으니까 맨날 사랑하고 맨날 보듬어야 되는데 반대예요. 같이 있으면 같이 있을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더 부딪히고 더 싸우고. 원고에 있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그 총각 시절에 신대원 다닐 때에 저희 부모님과 굉장히 따로 떨어져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대원 다니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집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다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이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세상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1년 내내 싸웠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사역지가 변경되면서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와 제가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으로 하자.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머리는 서로 위로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어때요? 늘 다투고 싸우고 집안에서 큰 소리 날 일이 큰 소리만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떠한 공동체든지 간에, 직장에서든 혹은 내 친구하는 모임이든
교회에서마저도 우리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이 기쁘세요? 저는 고민이에요. 아까 그 영상을 보고도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왜 시급하게 기쁨을 위해서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가를 바로 보여주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첫 번째, 바로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 가운데 심지어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걸 보고도 해석하는 관점과 시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왜요? 살아온 발자취, 그 배경이 다르니까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허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 뭡니까? 알맹이 없는 무의미한 영광이 허영 아닙니까? 실제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얼마나 많이 겪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은 목적을 갖고 모였어요. 그러다 보면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 하나가 양보하고 그거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이 의견 저 의견 해봐야 결과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양보하면 되는데 누가 하나 이렇게 반대 의견 내면 나를 무시해? 내 자존심을 건드려? 이때부터 처음에 있던 목적은 사라지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겼다! 그럼 원래 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건 다 어디 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여러분, 도대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바탕 위에 공통된 바탕을 덧입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뜻을 더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이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다른 하나님에게 부름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성령을 받았고 세례 또한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받았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은 생각과 마음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자 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으로 덧입혀져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가운데 기쁨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 3절 하반절과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앞에 살펴본 그 한 사람 한 마음 한 사랑을 품는 것이 사실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서의 주로 나타나는 덕목이었다고 하면, 이 겸손은 교회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덕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페타이노스라는 단어는요, 이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 세계 속에서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낮아지는 것, 생활이 빈약해지는 것, 심지어는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종이 맹목적으로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단어는요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여겨졌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단어로 이제 기피되던 것이었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 겸손한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스스로 겸손하게 되사 자기를 비우고 비천한 자리까지 낮추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 아닙니까? 사실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건요, 뭐 헬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는 말일 겁니다. 왜요? 겸손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세상 말로 호구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봐야 나한테 이익이 될 게 없고 오히려 손해고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겸손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차라리 잘난 건 잘났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큰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시기와 질투가 끊임이 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뒤에서 뒤따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여유도 없이 막 아둥바둥 숨가쁘게 살아가는 일상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기쁨은 나 스스로 높이는 데서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오늘의 본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겸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걸 회복시키셨고요, 나아가 낮아지신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당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비참한 죽음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구원과 은혜의 상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을 명하시고 낮아진 우리를 들어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말씀을 준비할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인간관계의 회복과 기쁨에 대한 이야기,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겠구나. 우리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안에 평안을 가지고 오는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 기쁨 얻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것들 때문에 휘둘리는 것, 그와 같은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하고 참된 기쁨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아가면 좋겠고요,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주님 주시는 흔들림 없는 그 분명한 기쁨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